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66일차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에 기쁨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주일 예배에 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찬양은 입으로만 따라 부르며 헌신과 봉사는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그 첫사랑의 감격은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간 잊혀졌던 절기, 책에서나 보았던 낡은 규례였던 유월절이 어떻게 온 백성의 마음속에 솔로몬 때로부터 이스라엘에 이러한 기쁨은 없었다고 기록될 만큼 폭발적인 기쁨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에 어떻게 다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그 비밀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제 둘째 달이 되자 히스기야의 초청에 응답한 수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놀랍게도 이것은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모인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더럽히던 우상들을 자발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뜨거운 열심은 영적 지도자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15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영적 나태함과 미지근함을 깨닫고 부끄럽게 느껴 뒤늦게 서둘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달 14째 날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순간 그들은 수백 년 전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들의 기쁨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죄 용서와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의 전제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종종 더 많은 신앙의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역, 교사, 봉사, 찬양단 등등등. 그러나 이 모든 행위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감격적인 예배의 현장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율법을 오랫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예루살렘까지 급하게 오느라고 정결 예식을 치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율법을 어긴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기쁨의 축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심판의 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행위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중심, 주님을 찾고자 하는 저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형식보다 그분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가로막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해서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기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 용서의 감격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체험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며.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했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날마다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마음에 대고 말하듯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멋진 아름다운 축제가 끝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와, 드디어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이 요구하지 않은 7일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또 가르침을 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헌신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의 헌신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연장된 축제를 위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먹고 마시는 어떤 양식의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마리의 소와 수만 마리의 양을 회중에게 내어주어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쁨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리더의 또 모습이자 섬김의 모습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 이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부흥의 불길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놀라운 부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6월절 제사의 회복은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희생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 안에 자발적인 헌신을 일으키시며 마침내 하늘에 상달되는 큰 기쁨을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66일간의) 신하심 챌린지 여정, 오늘로써 그 마지막 페이지를 덮습니다. 매일의 순종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걸어온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식 우리의 일정은 오늘로 이렇게 마치지만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신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시대에 임했던 그 놀라운 회복과 기쁨이 챌린지를 마치는
우리 밝음동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서 제가 어떻게 66일의 여정을 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더 신하심 어주를 통해서 66일의 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함께 우리 이 걸어온 시간들을 기뻐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